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경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경배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하늘도 천사들도 경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 있는가? 주님 제대로 경배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는데 우리도 한번 경배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 113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경배합니다. 찬양 같이 1절과 2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 2절입니다.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묻어나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묻어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배에 대한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때문인데요.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사마리아에서 물 깃는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6시에 물 기르러 왔다, 그것도 혼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그러니까 저녁 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입니다. 정오에 다른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피하고 싶었습니다. 남들 물 기를 때 거기 끼어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혼자서 물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성적으로 방탕한 여인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 스스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관계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불쌍한 여인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 불쌍한 사람인데 나 어려운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사람인데 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여겨졌으면 제 삶의 갈증 좀 풀어주세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전혀 달랐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 여성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지요. 고단합니다.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정오에라도 물을 뚫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덥석 그것 좀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달라고 말씀드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의 수치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사는 남자도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바닥을 보고 계신 분을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틀림없이 선지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의 질문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배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질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과 대면해서 얻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가 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가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면 우리 삶의 겉에 있는 질문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영혼의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데 계신데 내 인생이 이러하니 내가 인생의 문제를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거고 이 해결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하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찾아오시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셨다고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성은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질문은 사실은 예배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종교적 갈등, 민족적 갈등이 예배 장소에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기 예배가 옳습니까? 저쪽 예배가 옳습니까? 여기 예배가 옳다면 저쪽을 버리는 거고 저쪽 예배가 옳다면 여기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판단자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 자신들의 존재 증명을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내용을 아시고 그 여성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니까 아하, 그럼 예배할 때가 따로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 시를 언제라고 말씀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달랐습니다. 한번 21절, 2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때가 언제인가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이때라. 지금이다 그런 말입니다.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예배할 때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지금입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봅니다. 이 여인 지금 예수님이 코앞에 계신데 예수님이신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신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은 뭔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뭔가 모르게 우리 저 바닥에 우리 생각의 바닥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한 조문도 지키지 못하면 어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못 지키면 안 되니 지키는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신앙인이 된 거예요. 껍데기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공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뭔가 주님 앞에 정당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펙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맞추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내용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었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우리 종족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 예배가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요. 예배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예배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닙니다.
예배는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여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상대화시켜서 저기 계신 주님께 내가 예배한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낸다. 예배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자리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적어도 한 번은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노래는 천사의 노래인데 누구 앞에서 한 노래입니까? 목자들이요.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 다 버리고 하나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예배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이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체 삶의 내용을 리스트업해서 10점 만점 해가지고 9점, 8점, 10점, 5점, 2점 그렇게 해서 아이를 우리가 교육하고 아이를 돌봐줍니까? 어느 때는 말을 듣지 않는데도 이뻐요. 자는 모습도 이쁘고.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는 어떤 결과로 자녀들에 대한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눈에 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감성이 충분히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집중해서 딴전 피우지 않고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예배를 해야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 친구 되시라고. 우리가 찾을 때 나 여기 있어 말씀하시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진지하고 뭔가 영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감동이 있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여기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예배하면 됩니다. 내 속에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고달픔이 무엇인지 이것보다 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오늘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시선을 교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안다고 할 때 자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비진리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진리야.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반쪽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죄당하니까. 자꾸 공격당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온전한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딸 삼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나를 꾸며진 나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수치와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만 꾸며내는 거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 아닌 나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셔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뻐하셔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부담과 형식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붙잡고 만나고 시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기뻐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비밀한 은혜가 우리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도 넉넉하게 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신 걸까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시선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